예, 오늘 역대기 3하입니다. 상, 술, 네, 신, 그 사, 삼상, 화, 해, 유.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선지, 대선지가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역대상, 이게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왕하, 열왕기 왕하. 그래서 유다 백성이 멸망했어요. 이제 멸망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화는 멸망했습니다. 이제 역대인데, 역대기 하면 뭐냐면, 이게 이게 저 역사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그 해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사건을 역대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학자입니다. 학사. 아주 그 지혜가 충천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사입니다. 학자가 에스라인데 역대기를 지어서를 했습니다. 역대상 잠깐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서부터 29장이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역대기가 당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여기서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시대를 얘기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왕정 시대, 다윗 왕을 부과시켰어요. 다윗 왕을 부과시키고 열왕기화가 끝나고 이제 역대하로 가는 겁니다. 역대하는 다윗 왕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라 기술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 파괴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의 역사를 함축시켜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죄송한데 네. 저희가 들어가서 이거 목사님 논문을 다 예. 돌려주시고 아니 더 가셔야 돼. 이거 다 깎아먹어요. 이거 깎아먹으면 이거 치웠어요. 안 됐어. 성경 더 가셔야 돼. 더. 네, 알겠습니다.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거 싹 들어가서 깎아먹자.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읽었죠?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이거 네 수완이 사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씻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고 그 나라를 견고히 가리니 저는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은 것 같이 아니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찬송을 나눕니다. 7장 10절 역대하 7장 10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지를 사고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장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여기 있던 유다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요거하고. 자, 이제 페르시아 시대라고 왔어요. 아사 시대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빨개 벗겨가지고 이제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이 빨개 벗겨가지고 포송주로 묶여가지고 여기 수천 킬로를 여기를 포로를 잡혀갔어요. 포로를 잡혀가서 여기서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 왜? 죄 때문에 했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을 같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십자가를 지켰어요. 여기에 사진을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100년 만에 갑작스럽게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철풍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악행을 하다가 메대 나라하고 파사 나라하고 연합을 해요. 메대의 장인이 딸을 페르시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둘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파사라는 나라가 이제 발흥을 해요. 파사가 나라가 이렇게 이제 전부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파사가 이제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죠. 페르시아 왕자 역사에 페르시아 왕자가 그 역사에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이 페르시아 왕자 이게 이 페르시아가 전부 이 나라 이 지역을 전부 통찰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종교 완화 정책을 씁니다. 종교 완화 정책이 뭐냐면 무슨 종교든 상관없다. 다 종교 섬겨라. 뭐 네가 하나님 섬기고 뭐 별거 다 섬겨라 해가지고 종교를 완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로 다 귀향을 해라. 너네 나라로 다 가서 네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하면서까지 여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다로 귀향하는 포로들 해가지고 이리 귀향을 합니다. 여기서 귀향을 하면서 이 귀향을 70년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유예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응해서 고레스 왕에 전부 귀향을 다 가라. 가서 니네들 하나님을 섬겨라. 니네들 뭐 신 다 섬겨라. 그러나 파사 나라 국가만큼은 너네들을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에 같이 귀향을 합니다. 에스라가 귀향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속에 에스라가 귀향을 하면서 귀향하면서 이 학사라고 그랬어요. 그 출중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아주 지혜가 뚫출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모세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귀향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그 구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들이 학사 에스라를 주축으로 모세 율법을 그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세 율법을 준수하면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그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옹립하려고 한 그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경 좀 아는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아수르의 아수르 민족에 정복당해가지고 아수르 국가의 그 종교 위주, 그 종족을 말살하려고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는 아주 혼합 잡탕들이, 다른 나라 국가들이 와서 또 이주해가지고 혼합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를 말살시킬 정도로 사마리아는 아예 와해졌어요. 그러고로 에스라가 이렇게 부려진 나라에 이제 유다 하나 남았는데, 유다를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왕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임금이라는 것, 이것을 다윗 왕을 통해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읽었죠? 네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네 후손에게서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리라. 내 씨에서 나라가 생길 거다 라고 하는 역대상 17장 14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섭니다가 우상하고 음란한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다가 성경책을 놔버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들으다가 나도 모르게 음란의 죄를 범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소자식 죽고 나 거짓이고, 그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빨개벗겨서 나가. 70년 동안 이거를 구구절절히 원로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페르시아 왕 국가가 종교 완행책을, 야 너네들 동네로 가라, 가서 내가 돈 주고 너네 성전 치우라고 하니까 가라 라고 해서 유다 민족이 그 예루살렘 거기로 와가지고 기억한 거 뭐냐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고생한 것이 뭐냐면 결론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해서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아벨이라고 있어요.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성전에서 사가랴가 의롭게 살다가 성전에서 얻어맞아서 성전에서 죽었어요. 사가랴. 요 역사를, 피의 역사를
피해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역대기의 이 얘기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깨버리는데,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지난 시간까지 선지자 있어요. 학계, 스바냐, 하박국. 이 사람들은 선행을 강조했어요. 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목사예요. 저도 참 잘 몰랐어요. 성경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역대기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제사장의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성전을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희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신 것을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를 정통성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뭐를 했냐면,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함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 예배를 원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예배예요. 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구절이 남의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고생한 것이 결국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귀환해서 자기 나라 본토의 나라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로 귀향하는 포로들, 여기에 있던 여기 수산궁 여기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귀환을 해요.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죠. 이 예수 다윗 왕조의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긴, 하나님의 그 임금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말씀해 줬냐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러면 뭐 옛 계명은 뭐냐? 신명기에, 구약의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참 그 성경을 읽다가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내 거를 반 나누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내 거를 반 나누는 거. 서로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나눠먹고 잘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는 새 계명, 빌립보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말씀해준 새 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죽고 우리 인류를 구원했어요. 저 욕심이 많아요. 진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반을 이웃을 그거 잘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보고 그리스도처럼 네가 죽어라.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예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무 잘못 없는 분이 희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 인류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누구든 그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려워져. 고난을 찾아오면 정면을 맞서서, 그래 나 고난 라고 해야지. 이게 어렵다, 피해가, 그러면 더 큰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나 이 몸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너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남 살고, 그러면 풍성해지고 행복해져.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나만 죽어라, 나 죽어라 라고, 그리고 성도는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의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는 가서 제자 참으라고 그랬어요. 가서라면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하고 살아라는 것이 제가 메시지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희생하며 다른 사람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이제 9월 2일부터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제가 이 안내를 할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잘 따라오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그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저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고 또 내 그 삶이 내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